네,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가족의 참된 의미입니다. 가족의 참된 의미.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눈에 띄는 두 가지의 말씀이 있으실 줄 압니다. 아마 오늘 본문이 잘 알려진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을 때에 두 가지 정도는 반드시 우리 눈에 띄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29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성령 회방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병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이적이 사람들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집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이적이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애써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29절의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반대하거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거짓으로 증거하면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눈에 띄는 구절은 35절입니다. 3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 이유는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 그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생겨난 것이지요. 동시에 우리 가족까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아마도 예수님의 형제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마리아에게 생겨났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얼른 집으로 데려다 놓고 이 모든 관심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형제, 자매, 어머니라라고 일컫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멋진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지만,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형제들이지만 그거는 사적인 것이고 공적으로 내가 주님의 일을 행하여야만 내 어머니가 되고 내 형제들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간결하면서도 분명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구절입니다. 친족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가려고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 의미는 마치 그들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 내 형제도 자매도 어머니도 아니다 라고 너무나도 클리어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멋져 보이기까지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니 이 말씀과 정확하게 매칭이 되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이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네, 부담되시나요? 갑자기 이 말씀을 딱 이렇게 봉독하니까 주변에서 수근수근 되시는 목숨들이 있어서 네.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계신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려는 식구들, 지금 하나님의 일을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빨리 집으로 데려가서 조용히 앉혀놔야 되겠다, 마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원수와 같다라는 것. 더욱이 성령이 지금 인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어내고 계신 예수님, 근데 그 길을 막아서 뭔가 멈추게 하려는 것,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과 같지요. 그렇기 때문에 29절이나 35절의 말씀이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다가 잠시 우리가 이 이해를 멈춰서고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좀 있다라고 여겨졌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특별히 가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집중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인류 역사상 가장 첫 번째 가족은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이지요. 이 가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일이 벌어졌지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결국 이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누가 먼저 먹었는지,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질지 모르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 가인과 아벨에게는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 인류의 첫 번째 살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누구의 잘못인가를 말하기 전에 가만히 또 그 상황을 살펴보았더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은 사람이 여전히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성경 안에 수많은 가족들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 내용 가운데 너무나도 가족사가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은 또 어떤 가정입니까? 형제들 간에 불화가 생겨서 동생을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여러분 좋아하시는 다윗은 또한 어떻습니까? 다윗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아들들은 서로 싸우고 죽이고 심지어 그 아들들 중에 하나는 아버지 다윗에게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들도 간간이 있지만 대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가정들 얘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더욱이 가족들 간에 정말 원수처럼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된 사건들을 살펴보면 사실 우리가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성경 말씀 가운데 가만히 보았더니 사실은 모든 사건이 다 패밀리 중심으로 일어나고요.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았더니 그 가정 안에 싸움은 끊이지 않고요. 가족들은 계속 원수처럼 적대 관계로 바뀌어 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웠던 이방 민족들이 사실 처음에는 다 같은 민족 안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그 족속들이 나눠지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면 진정 이 땅에 누가 제대로 된 가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빗대어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원수가 될 것이고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의 모든 가정들, 특별히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거의 대부분의 가정들은 다 깨어지고 상처난 가정들 뿐입니다. 어느 가정 하나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어느 가정 하나 제대로 된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갈등과 원수됨이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하시려고 세상을 봤더니 세상의 모든 가족은 다 깨졌고 무너졌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정은 없다, 이 얘기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나요? 아니라는 거죠. 더욱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 것을 가만히 살펴보았더니 하나님은 원수 같은 이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감싸 안으시고 치유하시고 때로 질책도 하시지만 원수 같은 이들을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라고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오르게 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 있지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함받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본문 속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도 충분히 여러분들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되셨을 겁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집에 들어가서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이 너무 바쁘셨다라는 거예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셨고요, 돌아다니시느라 정말로 분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이란 오해를 받으셨지만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낼 리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임을 명확하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회방하면 영원한 죄를 짓는 것이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참된 의미는 영원한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제발 이것을 부정하지 말아라, 등 돌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있는지를 제발 알았으면 좋겠다, 이 의미입니다. 자, 35절 말씀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도 분명합니다. 나를 데리러 온 이들은 내 가족이 아니다, 그들은 내 일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담겨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참된 형제가 되고 참된 자매가 되고 참된 어머니가 되라라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 우리 함께 아까 보면서 약간 수군거리셨는데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인정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 이전에 이미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하십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요, 질서와 조화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사람들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가정들도 세상의 일부로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도 하나님의 뜻으로 정복되어져야 하고 다스려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져야 참된 가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가정이 다스려지고 정복되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지요. 여러분 가정 안에 자녀분들과 부모님들과 모든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데 너무나도 우리가 우애도 좋고 관계도 좋은데 만약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직 그 가정은 참된 가정이 아직 되지 못한 겁니다. 언제든 상처와 아픔으로 원수가 될 수 있는 위험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 가정입니다. 더욱이요, 가만히 우리의 삶을 보았더니 이런 가정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내 가정, 내 식구, 내 새끼, 우리 부모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고 가족들과 좀 화목해 보이는 가정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가정들 안에 나만, 내 가정만, 내 가족만, 내 형제만, 내 부모님만, 내 자녀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결국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여길 수 있고요. 그러면 이 가정도 어떠한 위험 가운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을 하나님 뜻 안에서 회복시키려는 것이라고 표현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며 일하시는 목적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도록,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여러 가지 가정의 형편들이 나아지도록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뜻 안에서 제대로 세워지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만 해결되고 마음의 상처만 치유받고 어려운 관계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곱씹으면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모여 계신데 이 모임의 장소 바깥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빨리 예수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 가정에 혹시 생겨날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피해들을, 불필요한 일들을 막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우리 가족만 먼저 생각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형제, 자매, 어머니라는 호칭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피해를 당할지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과 같이 앉았다라는 것 때문에 괜한 오해를 받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너희들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호칭에 걸맞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가고 나 스스로만, 내 가족만, 우리 식구만 돌보는 불법이 많아져가는 세상입니다. 얼마 전에 교회 목회 데이터 연구소 같은 데서 많은 교회의 상황, 형편들을 분석하는 가운데 나온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씁쓸한 뉴스가 바로 현대의 모든 교회들은 이제
개체교회 중심, 내교회 중심으로 다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를 돕던 시대가 지났다는 거예요. 큰 교회도 이제 더 이상 작은 교회를 돕지 않는데요. 본인 교회만 신경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결국 나만을 돌보는 사랑으로 사랑의 이름을 바꾸어서 결국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불법이 성하여지는 세상이 되어가는 겁니다. 참된 가족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내 가족만 챙기는 진짜 하나님 뜻 안에서 참된 가족이 아닌 모양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기는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와 같은 세상에서 참된 가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된 가족이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겁니다. 나만을 위한 모임, 내 핏줄만을 위한 모임, 우리 식구만을 위한 모임은 참된 가족의 모습이 아닙니다. 또는 누군가 날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나를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형편이 여유로우니까 날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참된 가족의 모습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또는 넉넉한 분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것을 행할 때에만 비로소 참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서 이를 서로에게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된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불쌍하게 여기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한 그들을 섬기면서 함께 공동체를 제대로 하나님 뜻 안에 섬기는 참된 예수님의 가족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은 참된 가족, 참된 가정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계신 참된 가정이십니까? 자녀들에게 대화할 때, 부모님들과 또한 대화할 때, 형제들과 대화할 때 정말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참된 가족입니까? 아니면 손해를 덜 보고자, 피해를 덜 보고자 그 안에 나름대로 바운더리를 정하고 정확하게 공과 사를 구분하면서 섬김은 줄어들고 서로의 관계만 분명해지는 그런 모습입니까? 만약에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가정끼리 온전한 참된 가족이 될지 궁금하시면 에베소서 5장과 6장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또는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또는 부부간에는 어떻게 섬겨야 될지 자세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속회, 스몰 그룹,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참된 가족의 모습입니까? 한 달에 한 번 모이면서 우리가 정말 참된 가족으로서 하나님 뜻을 함께 나누고 전하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만족함과 혹은 때로 여러 바쁜 일 가운데 이 모임을 소홀히 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정말 그런 소그룹 모임이 되고 계십니까?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의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달라 중앙감리교회는 정말 참된 가족의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정말로 함께 붙잡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서별로 따로따로, 혹은 위원회별로 따로따로, 혹은 또 그룹별로 다른 색깔로,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된 가족이란 무엇이냐? 누가 너희의 우리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인가 아버지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 서로에게 행할 때, 그때 비로소 가족의 관계가 회복되고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가족이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떤지, 우리의 스몰 그룹 속회는 어떤지,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어떤지, 정말로 주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참된 가족인지, 아니면 그저 적당히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냥 함께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일들을, 부서일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 물으시면서 답을 찾아보시고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우리 주변의 모든 분들을 찾아 섬기고 참된 가족의 모습을 회복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불편한 관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상처받은 관계가 있을지 모릅니다. 또한 억울한 관계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 하나님의 뜻으로 그분들을 대할 때 그 관계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면서 참된 가족, 천국의 가족의 모습을 회복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섬기며 모든 이들이 우리의 형제와 자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찾아서 하나님의 뜻으로만 서로를 전심으로 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나 개인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이웃들과는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지 않는 거짓된 그 가정을 이제는 끊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먼저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들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행하면서 더 나아가 속회, 부서 그리고 교회 전체를 온전히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이들이 찾아 나아가서 섬기고 손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 세대가 하나 되어 새롭게 도전하는 교회라는 그 교회 표에 맞추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참된 가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끌어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로써 나만을 위하고 나의 가족만을 위하는 불법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며 증거하는 참된 가정 그리고 달라스 중앙감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